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실까요? 물론 다 예수님 누구신가를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깊이 누리냐 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큰일 나죠. 알긴 다 아는데 놓치고 살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아는 게 아니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알면 24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되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대충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참 스스로가 많이 속아요. 다 안다 생각해요. 뭐 창세기 어디 있고 뭐 마태복음이 어디 있고 성경책 뭐 몇 페이지 어느 정도 있고 다 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년되이 읽지 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다음에 있는 말씀이요. 뭐 다 압니다. 예수님 공관복음 다 알아요. 예수님 누굽니까? 구원자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나와 어떤 밀접한 그런 형성이 돼 있냐. 나의 삶 속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 얘기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하고 어떤 관계냐.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에서는 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 가지를 잘라서 말합니다. 꼭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이 두 가지 구분을 잘 누려야 돼요. 이게 안 누려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나하고는 상관없게 돼요. 나하고는 거리가 먼 당신돼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생명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려서 치유하신 분인데 나하고는 상관없다.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데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것처럼 이 사생아가 어디 있어요? 불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될 점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죠? 함께.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있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전도. 이거는 뭡니까? 생명 살리기 위하여. 죽어가는 현장 살리기 위하여 불렀다. 그 말이죠. 세 번째. 예수님 부르신 이유가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귀신. 이 귀신은 뭡니까? 악한 영을 말하죠. 악령. 이 악한 영을 통틀어서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불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를 계속 제자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임마누엘을 계속 각인시켰어요. 계속 이 임마누엘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그리스도가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정확히 몰라서 고통당하고 세상에 무너져가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치유하고 사람 살리고 병든 자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본인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랬습니다. 생명, 모든 생명, 영육간의 모든 생명 주관자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이거를 지금도 세상에 주인 노릇하면서 모든 사람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못된 영, 이 존재를 꺾어야 되는데 못 꺾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박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가서 내 이름으로 가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내쫓아라. 그랬더니 실제로 가서 했더니 그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요 세 가지 간단 명료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완전히 여신 분입니다. 죽어가는 이 땅 저주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신 생명의 주관자시고 이 땅에 영원히 지옥의 권세를 쥐고 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악한 영을 박살낸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이 예수님을 누리는데 어떻게 누려야 되냐? 24 누려야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있는 모든 장소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나의 모든 그 삶 속에 만남 속에 악한 영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나의 인생에 계속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자꾸 무너뜨리는 사단의 머리통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박살날지어다. 눈에 대해 계속 24라는 말은 중요한 말이잖아요. 내가 거기에 모든 삶에 집중된 삶을 말해요. 사람들이 뭔가 하나가 딱 어마어마한 목표가 딱 이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잡으면 모든 것을 그 목표 중심대로 갑니다. 모든 것을 일도 여행도 삶도 만남도 전부 목표 나의 설정된 목표를 위한 모든 가지가 됩니다. 그걸 뭐 플랫폼이라고 해요. 플랫폼이 확실하면 모든 삶을 거기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생각도 삶도 노는 것도 하물며 TV 보는 것도 전부 그냥 TV 보는 게 아닙니다. 눈은 TV를 보지만 내 머릿속에는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신문을 봐도 책을 봐도 친구들과 놀기를 해도 전부 나는 그냥 노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나의 플랫폼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의 플랫폼이 이게 영적 플랫폼. 이게 나에게 사라지면 안 돼요. 24 누려야 돼. 24.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기가 억울함을 당했다 가지고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정도로 잡혀요. 우리는요 여기에 완전히 잡혀야 돼요. 세상에 잡히면 집착이 되는데 여기에 잡히면 집중이 됩니다. 세상에 잡히면 여기에 노예되는데 이 그리스도에 잡히면 해방과 자유를 누려요. 똑같은 이 삶의 모습 같지만 그 틀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는요 하늘과 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내가 누군가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이 일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영원하다. 이 그리스도의 축복,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비밀은 영원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지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하지 말 것이 뭡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 오늘 말씀 나오죠.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결혼. 예, 보통 사람들이 결혼을 요즘에는 쉽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을 얘기합니다. 가정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적이다 보니까 이 육신적 개인주의예요. 영적 개인주의면 괜찮은데 육신적 개인주의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부 감정으로 흐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섭습니다. 육신적 개인주의. 오늘날 모든 사람 다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육신적인 개인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뜻에 안 맞으면 그냥 자기 스타일,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이 틀이 안 맞으면 미련 없이 이 가정의 이 모든 것을 깨트리죠. 왜냐하면 자기를 위하여. 결혼과 이 가정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는 거죠. 가정의 주인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니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육신적 개인주의다 보니까 판단도 전부 이렇게 가요. 이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주인 되는 거죠. 육신적 개인주의. 그래서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요. 시작부터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뻗어지게 돼 있죠. 시작부터 육신적이라. 여러분 가정을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처음부터 설정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가정의 모든 일은 전부 복음 중심으로 가야 돼요. 가정의 시작도 복음 중심해야 됩니다. 결혼의 모든 출발이 복음 중심해야 돼요. 만남의 출발이 복음이어야 됩니다. 이거다 보니까 결혼도 대충 하고요. 그 육신적인 그 행복이 며칠 갑니까? 며칠 안 갑니다. 본색이 다 나오거든요. 끝나는 겁니다. 끝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혼과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집을 내가 산다고 해서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오냐? 이 악한 영이요 조용히 파고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 눈치 못 채게 조용히 파고든 다음에 인간을 무너뜨려요. 사람은 몰라요. 다 무너질 때까지 눈치 못 채죠. 그렇게 사단이 머리 좋습니다. 완전히 넘어질 때까지 눈치 못 채요. 어떤 사람 죽을 때까지 눈치 못 챕니다. 그래서 지옥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뭡니까? 간음, 음행 이런 것들입니다. 절대 이런 것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거는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여기에 다 무감각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거의 여기에 다 사람들이 뭐 육신적인 즐거움과 뭡니까? 엔조이에 사람들이 다 길들여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이걸 더럽히고 육신적 엔조이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처음에는 많은 어떤 뭐랄까 이 자기의 에너지가 되기도 하겠죠.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요,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랬어요. 다 부끄럼 당하고요. 다 문제 왔어요. 제 아는 멀찍이 아는 사람들 주위에서 보면 다 그랬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조심해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간음 여기에 빠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육신을 주셨는데 좀 더 뭐랄까 좀 누리면서 살면 좋지 왜 그렇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우리는 인간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 같은 강아지 같은 거라면 영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씨를 퍼뜨리기도 하고 막 마음껏 육신의 엔조이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영이 있어요. 영. 근데 이 영은 뭐냐? 하나님의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이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존재가 인간인데 육신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육신의 엔조이 누릴 때는 영혼이 사라지고 다시 붙이고 이러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원래부터 함께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갈 때 영혼도 따라가고 영이 갈 때 육신도 따라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몸이 온 것 같지만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구를 생각할 때 미워할 때 내 마음으로 그냥 생각으로 미워하는 것 같지만 영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 누릴 때 그냥 내 생각만 하고 그냥 말씀만 보는 그냥 지나가는 그냥 물체인 게 아니라 그 속에 영이 따라가요. 그래서 내가 뭘 보고 뭘 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을 계속 보고 계속 그쪽으로 가면 내 영도 병든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이 병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그 영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야 되는데 자꾸 더럽혀져서 죽게 만드는, 그게 범죄다 그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죄가 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짓는 죄예요. 사람 눈을 속이면 다 되는지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더럽히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거꾸로 말하면 복음을 위해 살아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 집중해라. 간음하고 음행하고 더럽힌 인생 속에 내 영혼이 빼앗기지 말고 그거는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 복음을 위해 올인해라 그 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내고 기도하고 함께 자고 다 해도 이게 없었어요. 이게 없었습니다.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돕는 아주 충성스러운 여자 제자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이게 없었어요. 복음을 위한
서로의 만남이 됐어요. 바울이 한 번도 여기에 이 뭔가 이게 엮였다는 내용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어떤 성경 말고 가설에도 없어요. 복음을 위한 만남의 축복이 됐어요. 같은 집에 살아도 없었다니까. 혼자 사는 과부를 만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단의 통로가 되니까 철저히 여기에 집중된 거. 아멘? 예, 그러니까요.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 것, 육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이 다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아주 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가지고 생각하면 이런 것들은 아주 하찮은 발바닥에 때라니까요. 그렇죠? 아니 그런 하찮은 거에 의해서 복음을 약화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상 것, 육신의 것 때문에 복음에 기스나게 한다. 그거는요, 저주받을 일이에요. 그건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사단에게 잡힌 결국은 뭡니까? 거꾸로 올라가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분명하다니까요. 내 영이 빼앗겨요. 내 영혼이. 내가 24 복음 누림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 영이 여기에 빼앗긴다니까. 24. 그러면 여기에 무슨 육신의 삶도 시간도 생각도 마음도 정신도 돈도 다 뺏겨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줄 수밖에 더 있어요. 복음을 위해 살 수 있겠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배운 대로 앵무새처럼 할 뿐이지 진짜 복음을 위해 살까요? 아니죠. 남들이 보면 잘한다 생각하죠. 본인은 멸망 속으로 빠져든 거예요. 결국은 뭐냐?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사는 거죠. 본인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악랄합니다. 왜? 본인도 모르게 사단의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부끄럼 당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 유일성을 모든 사람 앞에 다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방해하는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복음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복음에 악영향을 줘.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죠.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삶 속에서도 복음에 중요한 도구와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 악영향을 주는 우리의 삶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24 누려야 돼요. 24.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 돈 사랑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부하려 하는 자들. 그 말은 돈을 사랑하는 자 그 말이에요.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삼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죠? 예. 역사의 이 결과를 지금 증거를 대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돈이 그럼 뭐 죄냐? 그 말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돈을 위하여 내 인생을 돈에 맞춰진 인생을 말해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복음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이 돈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 필요하지 않으면 이것이 돈이요. 복음을 위해 필요한 일에 쓰이지 않으면 돈은 전부 다 새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사단의 속성이거든요. 사람의 것을 자꾸 주는 것 같으면서 뒤로 다 빼는 게 사단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깝게 드리죠. 손해보는 것 같죠. 야, 나는 아니야. 무슨.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악한 사람들 많습니다. 영이 이미 병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은요. 복음을 위해 내게 있는 것 드리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길입니다.
나의 가진 것이 뒤로 새서 빼앗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중요한 이 뭐 교회 뭐 건축이다 뭐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자기는 전혀 이 생각을 안 해. 왜 그러냐니까 내가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만 한대. 정말 이 영이 병든 거죠. 자기 집이 지금 심각하게 문제 오는데도 그런 말 하겠습니까? 자기 집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할까요? 안 짓고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하고 자기 집에서는 기도만 할까요? 전혀 이게 영이 병드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이 좋아하는 생각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 못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라 그 말이에요. 다 버려라. 부모, 형제, 자식, 자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나를 쫓으면 참 제자가 못 된다. 뭐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말은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먼저 앞서가라 그 말이에요. 뒤에서 먼 산 보듯이 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먼저 지고 가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제자가 못 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사탄 못 이겨요.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 자기도 못 살아요. 자기가 산 것 같죠. 어느 날 하나씩 다 문제 오게 돼 있어요. 다 죽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욕심쟁이라고 뭘 달라고 하는 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이걸 모를까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옛날에 살았던 죽어있던 체질이 딱 장악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거 육신적인 거 다 버려버리고 남을 나라 하란 그런 생각으로 들으면 안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복음을 위해 버릴 거 버려라. 복음을 위해 헌신할 것을, 복음을 위해 드릴 것을 머뭇거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이게 영원한 축복의 비결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지난주도 어떤 사람 간증 잠깐 들었지 않습니까? 예, 저기 전라도에 옛날에 농사 짓는 그런 농부인데 옛날에는 다 1차 산업과 농촌, 농업 뭐 어떤 이 그런 업 이러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농사철에 한참 농사 뭐 심을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추수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1년 내내 예배 시간만 되면 다 걷어들이고 예배 가고 주일날은 아예 다 나다나 안 들고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그런 사람이 있었대잖아요. 근데 동네에서 얼마나 그 사람을 무시하고 욕하는지, 예? 가난하게 살면서 저렇게 산다.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몇십 년 지난 다음에요. 지금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자가 됐답니다. 자식들이 그 동네에서 최고 다 잘 되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건강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 여전히 그 속에서 그 나무래. 이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버리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 속에 내 마음에 내가 가진 거에 진짜 복음을 위해 내가 헌신할 준비가 돼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욕심쟁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모든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누리는 비밀. 이걸 아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가 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진짜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이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다닌 제자들, 평신도 제자들 이 70인까지요. 전부 뭐냐 하면 다 자기 것 버렸어요. 엘리사도 엘리야를 쫓아갈 때 다 자기 것 버리고 왔어요. 그 말은 무일푼으로 가난하게 출발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일에 걸림돌 되는 것은 다 제거했다 그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올인하기로 결론 내렸다 그 말이죠. 결단 내린 거예요. 그래서 돈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은 돈이 뭐 얼마나 좋은데 그러냐 그런 뜻이 아니라 24 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방해가 되니까 돈이든 육신이든 세상이든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결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삶의 모양도 그렇고 여기에 들어가면 이게 무너지니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면 그냥 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이 막 이렇게 뭔가 눌리는 것 같잖아요. 지켜야 될 것 같고 또 못 지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의식이 사로잡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해라 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적인 논리로 가면 안 돼요. 복음만 24 누려야 되겠구나. 이 복음 24 누림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뭘 봐도 괜찮아요. 이상한 거 봤다. 내 눈이 병들고 회개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이 곧 복음 플랫폼으로 연결하면 돼요. 그렇죠? 전부 복음으로 재해석하면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라합 같은 경우에는 기생을 안 했으면 어떻게 여호수아 갈렙과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살릴 수 있었겠어요. 기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그날에 그 밤에 만난 거예요. 그렇죠? 기생의 일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라합의 후손에서 중요한 이 뭡니까? 역사가 다윗도 그렇고요. 이 예수님도 그렇고 전부 라합의 이 라합이 그 예수님의 그 역대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자,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항상 뭐냐? 이걸 누린 거예요. 이게 없는 가정과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요. 중요합니다. 돈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돈은 복음을 위한 도구인 것뿐입니다. 복음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 필요한데 복음을 위해 안 쓴다. 그 돈은 전부 벌레가 됩니다. 썩어버려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나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 자, 절대 놓치지 말고 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나오죠. 형제를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형제와 교회를 사랑하고 대접하는 삶을 사는 복음의 사람이더라 그 말. 구원받은 형제 그리고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예. 이 사랑이 깨지고 미워한다, 질투한다, 자꾸 원수 짓는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그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사람 셋을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대접했냐? 지나가는 나그네였는데 불러다가 대접하는데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완전히 막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내줘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셈이 사람이 아니라 천사. 그 천사가 대접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르고 했는데 천사를 대접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거기서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언약의 성취를 다 받게 돼요. 거기서 내 후손이 나올 것도 얘기해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형제와 자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방향 속에 내가 헌신하고 사랑하고 대접하면 그것은 반드시 상을 잃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대접하는 사람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상하게 삶이 기름지게 사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딜 가도 전혀 뭐 그럴 거 아닌 것 같은데 뭐 모든 힘을 다해서 막 헌신합니다. 뭐 과일도 가지고 음료수도 주고 뭐 하더라고요. 자꾸만 자기 삶을 뭐 이렇게 헌신을 해요. 돈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인데 막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더니 주의 종을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내가 접대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겁니다. 인간 삶이 달라요. 삶이. 그러면서 여러분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위험당하는 믿음의 사람을 사랑해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랑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내리는 정의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어려움 당하고 있어. 구원받았는데 지금 문제 속에 있어. 지나치지 말라 그 말. 그 사람을 잘 챙겨라 그 말이에요. 살려라. 세워주라. 우리는 눌려있는 자, 엎드려 있는 자, 주저앉고 있는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세우는 자여야 됩니다. 복음으로. 복음 주어서 세워야 돼요. 아멘? 복음 안 주고 세우면 안 됩니다. 생명 살려놓고 세워야 돼요. 영적으로부터 먼저 살리고 육신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에 통해서 수넴 여인이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수넴 여인. 수넴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을 얘기했는데 이름은 안 나오고 그냥 여인을 하고 있어요. 여인. 근데 이 집은 굉장히 부유한 집이에요. 남편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이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 그리고 이게 길갈에서부터 이게 두루 이게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들을 세우고 훈련하는 엘리사가 꼭 중간 지점에 있는 수넴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꼭 이렇게 쉬었다 가고 휴식하고 하고 또 밥도 먹고 그런 장소예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이 남편하고요 같이 기도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냐. 아예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이 집에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집을 하나 따로 별채로 지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침대니 뭐니 다 해놓고 편안히 아무 때나 오서 쉬도록 해주자. 그래서 남편과 함께 엘리사의 방을 만들어주죠. 전도자가 마음껏 아무 때나 와서 쉬다 갔다. 갈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은 음식이니 뭐니 최선을 다해서 의복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 훈련하고는 메시지하고 있는 엘리사에 얘기하는 거 우리 아들이 죽었다. 그래서 당신한테 제일 먼저 내려왔다. 이 엘리사가 먼저 가라 해놓고 또 따라옵니다. 그 집에서 엘리사가 딱 안고 그 아들을 살리게 돼요. 그때 이 여인이 엘리사의 그 능력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수넴 여인이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아들의 그런 기적이 났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렇죠? 무슨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꼭 앞서 이태원 일을 생긴 거 보세요. 갑자기 생긴 일에 누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당하고 나면 어이없는 거죠. 도저히 어이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나의 영적 상태가 나옵니다. 그때 평상시에 누리고 있었던 나의 영적 상태가 적나라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한 상처와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평생을 못 벗어나오고 폐인되는 사람도 있고 사단에게 잡히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고 이상한 사람 되는 사람도 있고요. 정신이 도는 사람도 있고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삶이 안 됩니다. 귀신에게 완전히 잡힌 사람도 있다니까요. 삶이 안 돼요. 누구나 당할 수는 있어요. 누구나 일이 생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간은.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예요. 그게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더 큰 저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문제 오면 다 무너집니다. 다 꼬꾸라져. 문제 없을 때는 잘 사는 것 같죠. 문제만 오면 전부 다 꼬꾸라져. 이 수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집도 져준 사람이고 하나님 드린 사람인데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죽이십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병들어서 죽었다는 말이 막 한탄과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과 이런 걸 할 수 있는데요. 참 놀라운 거예요. 엘리사의 방에도 피어났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방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아들을 살리실 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달려가는 겁니다. 엘리사한테. 참 원망하면서 엘리사를 막 손가락질 하러 간 게 아니에요. 기도해 주라 그 말이에요. 선생님이 기도해 주면 우리 아들이 살릴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해 주면 우리 가정에 평안할 것 같습니다. 이 아픔과 슬픔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평상시에 얼마나 내가 어디에 집중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멘? 자, 이렇게 우리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꼭 해야 돼요. 꼭 학대받는 자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내 인생을 드린다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 이걸 믿고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조금 지나면 은혜를 잊어버려요. 절대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은혜를 잊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저는 목사님들과도 많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렇게 서로 소통도 했지만요. 참 웃겨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목사는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중직자 절대로 하나님이 안 써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성도 절대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쓰지 않습니다. 사단의 밥이에요. 밥. 구원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거 다 해결해 준 분 아닙니까? 이 은혜를 어찌 잊습니까? 24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지금 내가 무슨 교과서 무슨 얘기하듯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무슨 문제 답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이 속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자, 말씀이 길어집니다. 결론 내리고 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24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꼭 영원히 주의할 것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하지 말라고 하냐? 답은 간단합니다. 이 속에 빠지니까.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려. 전도의 축복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주인공인데 그게 아니야. 죽이는 역할을 해. 사단을 꺾어야 되는데 사단에게 짓밟혀. 여기에 걸리니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24 복음 누리는 곳으로 집중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 내가 약하더라도 돈을 사랑하더라도 전에는 나를 위하여 돈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복음을 위해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위해 섬기고 쓰임받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정인이 됩니다.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해라. 진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사랑해라.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어려운 당한 자들을 도와주라. 섬겨라. 가서 살려라 그 말이에요. 진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영원히 동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끝까지 말씀 따라 복음 따라 결단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한 번 내린 결단은 변하지 않아요. 수냄 여인 보세요. 안 변해요. 어마어마한 큰 상상하지 못할 문제가 집안에 닥쳤는데 안 변해요. 믿음이 흔들린다?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 계속 하고 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아는 사람은요. 일사각오가 돼요. 오직 이 축복을 항상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